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 평강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일이 지났고 또 3일 후에는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수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고 믿음이 강건한 것처럼 육신의 건강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위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 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야이로의 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3번 등장합니다. 누구죠? 하나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야이로의 딸이고,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나사로, 이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고도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죠? 누가 나왔죠?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렸고 엘리사가 또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고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외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린 왕이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눈 먼 사람이 눈 뜬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일까요? 눈 먼 사람을 눈 뜨게 하는 게 더 놀라운 기적일까요? 수많은 기적들 중에 정말 어려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눈 먼 사람이 눈 뜬 기적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다른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때에 맹인 2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신들의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언뜻 보면 단순합니다.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나왔구나, 병을 낫고자 나왔구나 라고 하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여기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들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밖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거라고요?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2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고백이지만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도 전에 이들은 행동으로, 이들은 외침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고 낮고 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 종종 일어납니다. 존재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못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물질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인정하는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사람도 아니지만, 소경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부르짖으며 사는 사람들,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맹인들의 신앙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들처럼 신앙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그리 풍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우리 주님은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는 자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안고 살아가는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눈먼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정확히 알아보는 눈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들의 형편에서, 아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그들이 간절히 오늘 외칩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의 절규,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외쳤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본문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본문 이렇게 나오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비슷한 본문에서 가지고 수련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요 말씀하면서 앞에 있는 권사님을 콕 찍으면서 권사님 한번 이 소리 크게 외쳐봐요 이런 거예요. 뭐를 외쳐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어땠을까요? 황당했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키는데 목사님 시키는데 해야죠. 대부분 성도들은 참 좋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시키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 크게 좀 해봐요 이런 거예요. 이 권사님도 조금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갑자기 시키는데 미리 좀 알려주고 시키든지. 근데 이 권사님 다시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권사님 더 크게 좀 해봐요. 이 권사님이 다음에 화가 났나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고 나서 이 권사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많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을까? 왜 눈물이 났을까? 그 권사님은 그렇게 크게 소리치고 왜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왜 가슴이 찡했을까? 첫 번째는 그냥 성경 텍스트로 그냥 문자적으로 읽었던 그 맹인들의 그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절규가 내 마음에 그 권사님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절실히 외쳤겠구나.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 언제 이렇게 간절해 보았지 라고 하는 자책, 회개. 나는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보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나는 언제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해 보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먹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말 혼신의 힘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까? 없다면,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런 외침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인가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맹인들 2명, 이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저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고칠 수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만큼이나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말입니다. 교육제실에 있다가 보면 가끔 교육관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저만큼 간절할까? 나에게 저런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목소리 크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바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열정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간절하게 외치고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사람들, 그 맹인들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 바로 응답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적지인 집에 들어가십니다. 저기서 외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이 맹인들은 어떡합니까? 서운하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러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기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 다니는 겁니다. 간구는,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간절함은 설익은 간절함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조금 모른 척했다고, 조금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느냐고요. 생명은 거기밖에 없는데, 자기를 치료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야, 기독교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여러분 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지라는 불신앙 때문에 교회가 핑계가 돼서 나오는 것이지, 최소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는 가야죠. 다른 교회는 가야죠. 교회를 떠나다니요. 성경 어디에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교회를 이루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입니다. 상처 받아도 모이고요, 상처 줘도 모입니다.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상처받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알았죠. 메시아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도 들려도 그냥 자기 갈 길 가잖아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서운하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떠날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살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요. 살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도 예수를 떠난다면 그것은 제정신 아닌 사람일 겁니다. 맹인들은 다른 살 길이 있다면 그들은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들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주어도,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라는 단체가 세상에 아무리 손가락질 받아도 여러분 부디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늘 이루며 살아갑니다. 부디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를 망해간다고 하고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폄하한다고 해도 부디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길에서 살 길은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도 살아갈 길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때때로는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중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외면당하는 것 같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 보일 수 있어도, 때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도, 때때로는 아니야 그거 너에게 줄 수 없어라고 거절로 응답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된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간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응답되어진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쫄래쫄래 쫓아옵니다. 서운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병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주님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서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 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믿느냐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눈을 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고 질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나 예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느냐가 아니라 나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임을 믿느냐? 내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걸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현상을 넘어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들이 교제합니다. 예수님과 맹인들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니까요,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상태가 어떻느냐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다 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등한시해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싫고, 또 예수님이 주는 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외쳐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외침들입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가 살아나는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대화에 더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대화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낫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강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주 강해갖고 눈을 뜨게 해주신 걸까요? 그럼 믿음이 조금 덜 약하면 한쪽 눈만 떴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눈을 뜬 걸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라고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많고 적음을 보신 걸까요? 아니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나를 구세주로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이 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있기는 겨자씨만큼 있잖아요. 수요일날 여기 나올 만큼 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퍼지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믿음이 있잖아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난 하나님 믿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난 안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따져 묻습니다. 진짜 안 믿으세요? 진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다고. 아니요 그거 말고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봐요. 90% 이상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있기는 있죠 이렇게 하죠. 물어보세요. 따져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만 선택해보라고. 있어 없어? 있기는 있는데 있네. 있네. 밖에 나가고 10,000명 자꾸 물어봐라.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자라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대답할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고 믿으니까 때로는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목소리를 했지만 원어로 보면 엄중히 경고하여 말씀하시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오해와 환호 때문일 겁니다. 이 일이 퍼지면 맹인이 눈을 떴고 이 일이 퍼지면 예수의 기적들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을 벌이겠어요? 그를 우리의 메시아로 삼자. 왕으로 삼자. 그를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고 환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사람들에게 환호받으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과정으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순수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순수하게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순수하게 불쌍해서 그들이 순수하게 안 돼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불쌍하니까. 자신의 자녀가 눈 멀고 살아가는 거, 사람들에게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 불쌍하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그 음성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들 안에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랑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에게 환호받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칭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요, 첫 번째 칭찬하다 보면 둘째 주에는 조금 덜하고, 세 번째 주에는 좀 덜하고, 넷째 주에는 덜하고, 1년이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줄 알거든요. 처음에 어려운 일 감당하면 사람들이 아우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거 틀리다는 말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가장 기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요. 네가 지옥 가는 건 내가 눈뜨고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전도 잘한다는 전도왕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 한 영혼이 불쌍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 땅에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좀 업고 춤을 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업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왜 양을 업어요? 걷지도 못하니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한 마리 다치고 지친 양을 업고서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벌써 99마리가 있는데. 논리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사랑은 이해가 가죠. 사랑은 이해가 가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전도도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쌀 하나 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고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요, 더 기본은 뭔지 아세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전도하는 거고, 사랑해서 복지하는 거고, 사랑해서 나눠주는 거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없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맹인들은 어디 높은 자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였죠. 제자들이 높은 자리였죠. 맹인들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이니까, 내가 나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좀 잘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기적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환호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소문이 나면 예수님은 더 미움받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34절에 나오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모욕했습니다. 귀신이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소문내지 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온 땅에 소문내고 다닙니다. 온 땅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알리는 게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보냐?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보게 됐어. 이게 나오니까 막 얘기 나오는 거겠죠.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나를 잘못 오해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홍보해 주는 게 좋겠죠.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거 못했어요. 이 맹인들 이거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맹인들 불순종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예수님 말씀 어겼어요. 근데요, 성경 어떤 곳에서도 이들을 탓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불순종한 이들은 악하더라, 예수님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요, 어디에도 이들을 탓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많아요. 직장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고 노력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처럼 일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 말씀도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많고요, 교회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맹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이 맹인들이 어떻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 하다가 소문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지만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틀어져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소경의 두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맹인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며 부르짖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